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왕들의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남과 북이 묘하게 얽혀있던 시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합이 아람과의 2차 전쟁까지 마치는 것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2차 전쟁까지 잘 마치고 아람과의 관계를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해진 아합 왕이 아람과의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잘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 남과 북의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고 잘 지내고 있던 시절인데, 이런 아합 왕에게 이제 몰락을 예고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합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전쟁도 마치고 좀 평안했던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궁전을 지어주려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왕일지라도 이 땅 주인이 난 안 팔겠다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억울하고 자기가 뺏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세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 땅을 못 뺏을까? 그래서 그냥 가서 강제로 이 나봇을 죽이고 또 이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스라엘 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세벨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왕이 그냥 어느 땅 주인을 죽이고, 뭐 더 악한 왕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뭐 그 정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합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은 더 악하게 여겨진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모든 땅들이 복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그 땅의 희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은 멸망하고 70년 동안 땅도 강제로 쉬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땅도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이 70년이 그런 희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굉장히 악하게 묘사가 된 거고, 아합과 이세벨을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더 악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듣게 되고 결국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뜻밖의 행동이 일어나게 돼요. 아합의 회개. 근데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합이 어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반응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이 왕들의 이야기,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인데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이걸 또 봐주신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왕들의 이야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이 왕,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왕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서긴 하지만 모든 왕의 세세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같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패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이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아합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합이 옷을 찢고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하고 악한 왕, 그러나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냥 계속 봐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주시고 계신 거죠. 계속 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는데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참 속이 좋은 남유다 왕,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3명 뽑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굳이 한 명을 더 껴준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아사왕 해가지고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만 남유다 왕은 알아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4번째 왕으로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한결같이 흠없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고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을 주변 국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들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잘했어요. 모든 걸 잘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나무랄 것이 별로 없는 왕인데 이 엉뚱한 행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의 오게티가 바로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지만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삼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의 딸, 엄마는 이세벨, 딸은 아달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데 며느리가 보통 집안,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오게티예요. 여호사밧 왕의. 그래서 이 실수로 유다 지방이 4대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돈지간까지 맺어서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또 이 이름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돈지간의 인연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지역과 전쟁을 할 때마다 남유다는 쫓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길로 가고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을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는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화평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남과 북이 색깔이 너무 달랐거든요. 신앙적으로 하나 되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북이스라엘과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화친을 맺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조그만 힌트가 나왔는데 이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암몬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의 흠을 찾으려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영적으로도 좀 교만해진 거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이 집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돼. 어쩌면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았나 봐요. 부귀와 영광도 크게 떨쳤고 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자기가 튼튼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집안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구절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서 힘이 있어서 아합과 암몬과도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진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진실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을 맺었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이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아합 왕이 물리치게 되고 베나닷 왕과 아람 왕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내요.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은 조용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몰락은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받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요충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길르앗 라못을 줘라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 베나닷이 시간만 끌고 이 지역을 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평안하다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에게도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다.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화친하고 이런 모습과 마음이 들어있는데 결국은 이게 사단이 나는 거죠. 이게 옳은 걸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남과 유다가 함께 합력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리한 전쟁이 예상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갈 만한 어떤 이렇게 이 전쟁을 축복받고 나갈 만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뭐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뭐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그냥 대충대충 말을 해줬어요. 그냥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부를 때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귀뜸을 해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대충 좋게 얘기해주고 끝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니까 뭐 나가면 뭐 승리하겠죠, 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이 제대로 말하라, 괜찮으니까 우리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나가니까 제대로 좀 말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주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즉 주인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주인 아합 왕이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되고 다른 무리들은 그냥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전쟁이 벌어지고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속국에 있던 나라들이 막 반기를 들고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과 그의 군사들과 나머지 군사들도 평안히 돌아갑니다.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거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매우 치열한 전쟁이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모든 역사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 역사 이야기를 찾아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또 포인트를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줄기를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간에 끼인 여호사밧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여호사밧의 행보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왜 참여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전한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뻔해요. 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왕과 옷을 바꿔 입고 나갑니다. 야, 적들을 혼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옷을 바꿔 입자. 왜 이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구덩이에 뛰어든 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굳이 북이스라엘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속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착하기만 했던 건지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몰리게 되죠. 전쟁에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여호사밧이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쩌면 여호사밧은 통일 왕국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화친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남과 북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 몸이 하나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도 기도를 하잖아요.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육체적인 거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호사밧이 이렇게 뜬금없는 행보를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호사밧이 착해서 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중에 또 아합 왕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말한 겁니다. 나중에 또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한동안 좀 자중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멀리는 안 했겠지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흔들거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요, 왜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으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쪽이 흔들리면 남쪽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또 아람까지 가세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번엔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또 아람이 연합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신앙인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사밧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전쟁터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했던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싸울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게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결국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갈팡질팡 그리고 선지자라고 큰 두 번째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계속 보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그의 통치를 마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다음으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도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이
연대기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연대기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왕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는지 이것도 다 오피스에도 갖다 놨고요. 교회 오피스에도 갖다 놨고 또 첨부 파일로 해놨기 때문에 뽑으셔서 보면 이 왕이 어느 지점이 있구나라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보면서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계속 잘 지냈어요. 아합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지냈죠. 속도 좋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도 잘 지내고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집안도 잘 지내고 며느리도 그 집안 사람이고 뭐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돈지간이라 신경을 썼는지 근데 이 일 때문에 큰 일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연대기표를 꼭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인물에도 뒤에다가 북이스라엘 몇 대 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나오고 남유다에도 아하시아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 나오고 남쪽에도 여호람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이 비슷한 시절이 남과 북이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비슷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건 북이스라엘은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아합 왕 다음으로 그 다음 왕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심히 악을 행하는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죽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죠. 골치 아픈 시기에 왕이 된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막 복잡하고 나라가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가는 그 시대에 왕이 되었는데 또 불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왕궁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당시는 지금 같은 현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는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하냐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렸는데 나는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묻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에그론은 그냥 블레셋에 있는 어느 도시고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알은 주, 소유주, 남편 이런 뜻이 있고요.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붑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바알세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자 아하시아 왕이 굳이 에그론,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붑 왕에게 가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물어보라 그랬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제 파리 왕이니까, 파리대왕이니까 질병은 파리나 모기가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파리대왕한테 물어보면 그런 질병을 고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이 유명하니까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세벨, 이 가장 악한 시대를 지나갔고 왕권이 넘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찾아간 게 블레셋 바알세붑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히 악을 행하는 자, 뭐 다른 악을 내가 보기에는 이세벨
아합 왕이 더 악했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심히 악을 행하는 왕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아하시아는 답이 없는 왕, 심히 악을 행하는 왕,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신에게 찾아가고 결국은 아하시아 왕은 그 침상에서 낫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왕이 보냈던 사신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왕이 빨리 가서 엘리야 선지자 좀 데려와라.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간 게 잘못이네. 빨리 이제라도 엘리야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다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또 보냅니다.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50부장과 군사 50이 오는데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아니까 벌벌 떨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그 왕 앞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체 이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왕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자기들을 반성한 거예요. 즉 리더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고통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백성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과 고난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가 계속 불에 타 죽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고통을 백성들이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책임은 왕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백성들이 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게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리더가 온전히 서야 되고 어느 지역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이든지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계승입니다. 자, 역사는 흐르고 있고 선지자들도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승천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셨다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엘리야를 데려갔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모든 사역을 이제 다 계승받고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중간에 벌어지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가 왔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아직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오므리 왕으로 시작했던 이 오므리 왕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진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하시아 왕의 동생인 여호람 왕이 왕위를 받게 됩니다. 이 동시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이때 같아요.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왕과 이름과 요람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자꾸 한쪽엔 여호람이라고 쓰고 한쪽엔 요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왕은 그나마 나았던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악하지만 그나마 나았다. 뭐 이 정도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이 막 그 행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버지 아합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하시아만큼 아합 왕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로 급속하게 이제 국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해지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줄곧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주변 국가를 또 제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압이 반기를 들게 돼요. 왜?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거든요. 이때다 하고 반기를 들고 또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청하게 돼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이 합쳐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전쟁을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쟁도 자기네들이 일으켰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옆에 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하는 게 있죠. 혹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볼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전쟁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 그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자, 엘리사가 왜 그 전쟁터에 있었을까? 지금 이 세계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에돔이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왜 마침 거기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까 보니까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 둘러보고라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러보다라는 말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나갈 만한 모든 어떤 연령대의 남자들을 둘러보고 다 모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카드, 군대를 정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둘러보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도 아마 그 군대의 소집 명령에 의해서 그 근처에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그 근처에 우연히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부르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내가 불러도 안 왔을 텐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으니까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항상 왜 여호사밧 왕이 여기 끼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이 꼭 이상한 전쟁에 끼어 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봐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근근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나마 근근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덕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나마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는 이렇게 처방을 제시합니다. 엘리사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은 이 골짜기에 물이 많이 차게 될 거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대로, 엘리사의 명령대로 이 개천에 많이 개천을 팝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제 이 개천을 보니까, 이 모압 쪽에서 보니까, 모압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그 개천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이 찰랑찰랑 차고 있으니까 물이 이 해가 뜰 무렵에 아침해가 물이 반사되어서 그 피가 고인 것처럼 그 개천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도 많이 알죠. 상대편 진영에서 보면 꼭 붉은 피가 차 있는 것처럼 개천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진영에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저기 세 개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오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죽였나 보다. 이때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쳐들어오던 모압을 이렇게 잘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이 이제 괴멸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과 북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떠오르는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전국구가 된 거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몸을 닿는 일,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역사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게 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긴 역사를 지금 뭐 강의하면서 정말 단어 몇 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죠. 나라가 약해지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다 굶어 죽여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굶겨 죽이자라는 전략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게 나오는데, 나귀머리는 부정한 동물이고 머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 80세겔은 사람 품삯으로 32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거는 실제 비둘기똥이 아니라 영양가가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는 건데, 이 조그만 것이 은 5세겔, 20일 정도의 품삯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람 군대가 물러갈까라고 했을 때에 아람 군대는 정말로 엘리사의 말대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급하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철수한 것을. 그래서 계속 굶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배가 고파서 아람 진영이라도 가서 먹을 거를 찾자 했던 4명의 문둥병자 때문에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사건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람 왕조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다맥색으로 갔습니다. 다맥색으로 갔을 때 아람 왕에게 간 거죠.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베나닷 왕이 듣고 마침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빨리 불러오라고 자기 사람 수하를 한 명 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아람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 이 하사엘은 왕의 정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병이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 왕이 베나닷 왕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울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와요. 왜 베나닷 왕이 병들어서 그의 신하 하사엘을 보냈는데 그 하사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사엘을 쳐다보고 그렇게 울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 우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나중에 네가 보니까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나중에 아람 왕이 될 거고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는 아람 왕도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가장 비천한 동물을 개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그 하사엘이 결국은 왕이 되고요. 나중에 그 아수르 지역, 그 아람 지역의 그 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한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사엘은 사실 이 비밀리에 왕위 찬탈을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뜨끔했던 거죠. 실제로 나중에 하사엘은 베나닷 왕을 죽이고 자기가 아람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람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지도를 보면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났죠.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정확한 심판을 하면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람 왕을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결국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의에서 돌아설 생각, 그 우상 숭배와 악행에서 돌아설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근데 그 회초리로 사용된 게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아람 왕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할 고초를 미리 알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의 악행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에 이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의 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와람 왕으로 등극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몰락이 예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위쪽에는 아람이 있고 밑으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모든 시시각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정학적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주변 국가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패망의 길로 한 걸음 성큼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도 뿌린 대로 거두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잘 지내는 시절을 지나면서 남유다에도 암흑시대가 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과 북이 모두가 아합 왕에게 휘둘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에 암흑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 다음에 여호람 왕이 되는데 아내에게 휘둘리는 여호람 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왕이 된 남유다 왕 여호람은 8년 동안 통치하지만 남유다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인데 바로 그 아들 때에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휘둘리고 남유다 전체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버려 두셨지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사밧 시대부터 결혼으로 맺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관계는 좋아졌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우상숭배가 팽배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람의 아내가 우상숭배 악명 높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으니까. 그리고 우상숭배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쳐들어오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하니까 약해지면 주변 국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에돔은요, 사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에돔이 이렇게 연합으로 모압을 칠 정도로 이렇게 친한 나라였죠. 사실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반기를 들게 되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있던 조그만 림나라고 하는 도시도 남유다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면 주변 국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람은 이 주변 국가들을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자기 통치 기간을 다 소모하게 됩니다. 그나마 약해져 가던 국력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더 약해지는 시기가 되고 여호람은 불행하게도 창자가 배 바깥으로 나와서 죽는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배 바깥으로 나와 죽는 병에 걸렸다는 거죠.
자, 아합의 영적인 이 악한 영향은 이 남쪽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지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그 밥의 그 나물 아하시야 왕 남유다 6대 왕이 됩니다. 여호람 왕이 병으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22세의 왕이 되는데 보고 자란 게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합의 길로 행했대요.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머니는 이세벨,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 와이프도 오므리 자손 아합의 딸 집안인 거예요. 아합 자손의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남과 북이 친했던 거죠. 그렇지만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북쪽하고 색깔이 똑같아지는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과 북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남과 북 왕들이 한날에 같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지도인데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남유다는 아하시야 왕의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친하게 되게 되는 거죠. 친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사돈지간에 엄마 할머니 다 아내까지 다 그쪽 집안이니까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또 남과 북이 합작으로 같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목숨만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 있을 때에 그를 보러 가게 된 남쪽에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북쪽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누구에 의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 왕은 또 거기에서 도망을 치다가 화살을 맞고 죽게 되고 병문안을 왔던 남쪽의 아하시야 왕은 또 도망가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시기에 남과 북 왕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왕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 제일 악한 왕,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저물어 가고 또 다른 왕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후 왕조라는 겁니다. 이 왕조도 악한 왕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후 왕조의 탄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왕들의 이름도 비슷하고 이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해내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후가 어떻게 이 왕조를 세우게 됐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예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같이 공부하고 남유다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남과 북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또 알아가는 시간, 다음 시간에 6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코 죄와 동행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